오늘 저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보면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앞에 절벽이 보이는데 누가 차를 몰고 그 앞으로 가겠습니까? 앞에 좋은 길이 펼쳐져 있는데 누가 가던 길을 멈추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하는 것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직업을 구합니다. 집을 살 때도 남양집이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 햇빛이 드느냐, 교통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잘 보이는 쪽으로 집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모세와 함께 이런 기도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눈이 찾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지는 것이 또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찾을 수도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우리 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눈에 주의 영광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구하고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32장부터 쭉 봐와 나와야지 아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냐? 간결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을 깨뜨린 상황입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참 모세에게 돌멩이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거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십계명을 제가 전에 아주 어릴 때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정말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영화 장면이 그래요. 이 돌멩이가 있는 큰 바위에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쫙 내려와 가지고 막 불로 글자를 새기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고 일계명 새기시고, 그렇게 다 새겨 가지고 뚝 떨어져 나오면 그게 십계명 돌판이 되는데, 어릴 때는 정말 그 신기하게 봤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책을 집어던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모세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두 언약궤 돌판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굉장히 모세가 격동하고 분노하고 화가 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싶은 상황이 빠질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싶고, 부부 사이에도 그냥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싶고,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다 들어서 포기하고 깨뜨려버리고 싶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모세의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그럼 모세가 그 소중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 황금 송아지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이 황금 송아지가 참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신 신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그렇게 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를 격분시켰고, 모세를 절망하게 했고,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해서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 백성, 황금 송아지 앞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이 백성은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아마 시내산 언약 맺은 것이,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도 40일이 안 되어서 지금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한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결혼한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십계명을 깨트린 언약의 증거판을 깨트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이혼하고 나면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혼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들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광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친척, 친구, 가족 가리지 말고 우상 숨긴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명령 한마디에 3,000명이 레위인의 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피 비린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000명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제하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렇게 우리가 간결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모세의 눈앞에는 정말 아른거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그들을 노해서 자기가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다 깨뜨리고 레위인들이 나와서 칼로 3,000명을 쳐서 죽이는 그 장면이 어른어른한 거예요. 그 장면을 하고 지금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자기도 죽고 싶은 거예요.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 절망적이고 암흑이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그 암울함, 흑암이 그의 생애를 꽉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 이 모든 어두움을 덮을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저주스러운 것,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모든 두려운 것들, 좌절과 절망적인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됨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러 나갔을 때에, 즉 하나님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자와 약혼해서 약혼한 여자가 있어? 그 약혼한 여자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참하게 될 것이다. 동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 남자가 어떻겠어요, 마음? 너 집을 건축했어? 집을 건축해도 너 그곳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너 포도원을 심었어? 포도원을 심었지만 열매를 따먹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목전에서 소를 잡아서 지금 소고기를 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나귀도 빼앗길 것이고 양도 원수에게 빼앗기지만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특히 32절에 보면 정말
아픈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전쟁이 나서 자기의 자식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빼앗긴 그 아들을 생각함으로 그 아들을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저주를 덮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집어던져서 깨어져서 산산조각을 낸 그와 같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을 덮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영광을 구하느냐? 나의 선한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며 너의 앞으로 해서 지나가리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이 그 영광을 구하는 자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로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 참 황망함이 그에게 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자기 눈에 보이던 그 저주스러움, 깨어짐,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마음에 광채가 나기를 시작을 하고 모세의 눈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칼날로 죽었던 사람들의 형상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다시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렸던 두 돌판을 다시 새겨서 그에게 주십니다. 언약의 회복입니다. 다시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사시면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함께 산산이 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언약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춤추고 마시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무신론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은 방종하는 길이라고, 그것은 허랑방탕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마침내 그 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마지막 나오는 말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결국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 문답 1번째 보면 1번째 나오는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 놓고 답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즐겁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몸짓은 있는데 마음은 즐겁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즐거움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참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읽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한테는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 하나님의 영광이 저한테 임하는 것과 같은 짧은 순간인데 3, 4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몸이 막 붕 떠서 하늘로 오르는 감격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움.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교 신자로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울산대 교수가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분이 하신 간증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많은 강연도 하시고 이러는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정훈. 한 40분에 대한 간증인데 40분 정도 자기가 예수를 체험한 간증을 하는데 그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 신자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정훈 교수가 매일 성경을 읽었다. 매일 아침 성경.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 CTS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하고 매일 아침 CTS 방송을 들어서 형식상으로 보면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독교 신자보다도 저는 더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날도 자기가 여전히 성경을 읽고 CT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꽂혀서 아니 저 사람들은 만날 죄인 타령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 하면서 그 설교를 조롱하고 그걸 랩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죄인이라니 그러면서 조롱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아침에 죄인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너 죄인이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는데 그 말도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보여지는데 그가 태어나서 자기가 인생에 찾던 모든 것, 모든 기쁨, 모든 사랑스러움,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언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영광스러움을 그가 경험하는데 한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져주실 때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정말 그렇게 공격하는 자기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분의 팔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갈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품에 있을 때 어떤 걸 여러분들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강연 가서 한번 히트를 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서 명예교수 자리에 오르게 주님 인도해. 그런 것 구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꼭 두 손으로 붙잡고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주님만 저에게 머물러 주세요. 주님,
주님의 손을 저에게 대어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세요. 그가 예수만 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그게 모세의 상황이에요. 다 깨어졌어. 다 부서졌어. 자기를 인도하던 백성들 다 배신하고 하나님과 파온 3,000명이 죽어서 피를 흘렸어.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소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소원이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아세요. 하나님이 줄 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앞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앞에 지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반석 가운데 서라 하시고 반석 틈 사이에 모세를 두십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 2019년도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취하셔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는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권세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졌어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형식만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2019년도 하나님 제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